책임을 지고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등등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사는데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생존 경쟁이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도태돼 갖고 낙오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생존 경쟁에 시달려 갖고 내몰려서 이렇게 험하게 살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이걸 따라가야 될지, 따라가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정리해버려야 될지, 이게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빨라요. 예전에 1000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은 1년이나 몇 달이나 며칠 동안에 잠깐 동안에 이루어져 버리는데 앞으로도 심하겠죠.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엄청나게 모든 분야가 다양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100년 전에 직업의 수가 200가지를 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업의 수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인류에게 있는 직업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그리고는 웬 사고는 그렇게 많고 의술은 발달한다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 아파서 죽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은 것인지,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다 보면 거의가 다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진짜 힘듭니다, 피곤해요, 이놈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뭘까를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겠죠. 길 가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그냥 아무한테나 갖고 마이크 들이대면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돈. 그 왼수 같은 놈은 돈. 그냥 사람들이 돈 그럴 거. 근데 아마 꼭 틀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먼저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2가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현대인들에게. 첫째는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친구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친구들이 좀 숫자가 됐어요. 갈수록 친구가 없거나 적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었어요. 물론 친구가 죽을 병을 고쳐주거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에 쌓여있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친구는 아무 부담 없이 들어주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 엄마 힘들었을까 아이고 이렇게만 해줘도 문제가 반은 풀린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만 제대로 두어도 세상 살기가 어느 정도 좀 됐어요. 본질적인 건 풀 수 없었어도 그래도 친구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경쟁 대상이고 모두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많이 만나잖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대화는 한다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모아서 만나서 시끌벅적 떠들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개 보면 마음에 없는 소리들만 그냥 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들,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위선을 떨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구 씹는 소리만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 사실은 더 피곤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와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고 답답증은 더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사정을
내 아픔을, 내 억울한 이 일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들어줄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말을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내 속을 알아줄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살기가 은행이 부드럽습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참 힘들었겠네. 아이고, 자네 내가 마음이 이해가 되네.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손 잡아줄게.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편하겠냐고요. 이런 분이 없을까? 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그 대상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 찾지 말고 그냥 앞에 스크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인가를 알면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방금 읽은 걸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본래 신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안 할게. 너는 내 친구다. 내가 지금부터 너 친구라 할게.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이 일이 쉽겠냐고요. 제가 지난 1, 2월에 남미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참 가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 남미를 갔더니 생사람, 지금 아니고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생사람을 산채로, 쇠칼이 없으니까 돌칼로 산 사람을 눕혀놓고 잡고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갖고 이것으로 지그 신한테 제사를 지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이 숫자가 1년에 2만 5천 명 정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남미 전역에서 1년에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었대요. 누구한테 바친다고? 신한테 바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절대로 인신제사를 못하게 엄하게 명령하셨고, 오히려 사람을 제사로 지내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로 쓰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근데 세상에 이 나사로를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멘.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친구라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들하고만 지내신 건 아니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까이 지내시려고 하셨는데, 이걸 보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고
저 예수조카 봐라. 아이고 막 죄인들하고 막 얼척없는 것들하고 가까이 지낸다. 저 같이 묻고 웃겨보네. 이렇게 예수님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자, 자막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뒤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막 비웃어서 지그들끼리 아이고 바라봐줘. 저 죄인들하고 얼척없는 것들하고 막 가까이 지낸다. 막 같이 묻고 막 웃겨본다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대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안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도처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데, 지난번에 여수 사람 얘기 한번 했죠. 여수에 어떤 배를 여러 척 갖고 있고 그 사장인데 이 양반이 어떤 목사님이 그 양반을 만나갖고 자기가 밥값 내고 커피값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니까 이 양반이 놀래불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나는, 그리고 이제 교제가 좀 됐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와버렸어. 지금 교회를 나가, 저 주향기 교회를.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마다 나를 가까이 한 사람마다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달라드는 인간밖에 없는데, 세상에 내 새끼들도 나 돈 보고 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자기 새끼들이 살 만큼 사는데도 서울 가면 꼭 자기 차를 갖고 모시러 나온대요. 그러면은 기름을 벤츠를 타고 나오는데 꼭 기름을 떨쳐 갖고 온다 가요. 아들이 그래갖고 아버지 기름 떨어져서 그래갖고 기름 넣는데 아버지한테 기름 넣으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 애기가 또 가게를 한대요. 멋진 식당을 하는데 지가 아버지한테 돈 받는다고요. 바꿔봐.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속으로는 내 새끼도 내 거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당신은 만나면 밥값 내고 만나면 커피값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마음이 열려갖고 이 목사님한테 딸파가 부러져갖고 그래 교회를 나와 씨발. 내가 막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를 하려고 그래 그 양반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그냥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뜯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만 달라드는 방국인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도 그분은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해라 징어다 아이고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끝나도 관계는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실제로 진짜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진짜 친구라는 것을,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짜 네가 내 친구다, 내가 네 친구다, 네가 내 친구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자막 보고 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고 읽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한 대로 사람마다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힘들다, 피곤하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고 죄짐까지 대신 져줘서 너를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엄청난 행운, 이 초대장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마음을 열어서 그렇군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내 마음에다가 맞아드리겠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즉시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할게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 후에 갈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지옥 가면 뭐 할 것입니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한 4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완도 올 때가 34년 전인데, 그때 그 완도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막 신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라디오에 나오고 뉴스에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오래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안 했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전라북도 정읍에, 그 정읍 바로 옆에 있는 한 그 지역에 고등고시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인생을 걸었어요. 고등고시에다가 진짜 그 젊은 세월을 노을도 안 하고 그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생이 달렸으니까 고시 공부에 온전히 매여 살았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세상에 33살의 나이에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면이 뒤집어졌어. 합격 발표가 난 날 면민들이 못 타갖고 잔치를 하고 막 저녁 늦게까지 소잡고 돼지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도 그러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40년 전 얘기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고등고시를 합격을 해봤어야 이것을 알지. 하여간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등고시라는 것은 뒤집어졌어 온통. 그러고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해갖고 막 뒤집어져갖고 난리치다가 새벽 시간 되니 그때 다 이제 흩어졌어. 곤드레 만들이 치갖고 다들 흩어졌는데 그 주인공도 이제 그때 다 잠자리에 들고. 근데 이제 해가 낮때도 안 있나요? 아이고 조금 더 자라고 놔두시오. 그동안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늘어지게 좋고 자라고 놔둡시다. 아 근데 12시가 지나도 안 일어날게.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밥 먹고 자거라. 그거 불러도 대답이 없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몸 잡아본게 차디찬 뻣뻣한 시체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렀죠. 여러분 노무 얘기니까 지금 그냥 보통 이렇게 그랬는가 보네 하고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는 거예요. 그 면의 사람들이 그때 막 조화라에 같이 잔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저 고생해갖고 합격했는데 다 쓸데없구만. 다 헛고생했네. 헛것해버렸잖아요. 그 고생했는데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죠.
천하를 얻어본들 그 다음날 죽으면 뭔 상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고든 것이 합격은 그 다음날 잔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어버렸으니 발령도 못 받고 이거 뭔 뜻이냐고. 이런 기가 막힌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방금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얘기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막 삽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너 욕하려면 해라.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렇게 하고 욕 얻어먹으면서 아득바득 그렇게 죽게 하면 살기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한 번은 다 죽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서 그렇지. 다 죽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 얻어먹고 욕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고 신청도 안 하고 나 살면 된다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다 끝.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 마취하잖아요. 그러면 마취하면 그 상태에서는 수술을 해요. 의사가 칼을 갖고 아무리 뭐 째고 이렇게 해도 몰라 본인은. 눈을 떠보면 정신이 돌아가고 깨보면 수술 끝났네.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 보면 마취해서 깨어나듯이 깨어나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나 보니 오메 천국 이렇게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 천국 아니면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마취해서 깨나듯이 딱 깨어나 보면 자기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렇게 죽게 하면 살기로 아득바득 요거 헐라면 해라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깨어보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에 있으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고든 것이 합격했는데 그 다음날 죽은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영혼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거의 지옥이라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인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는 안 가야 되겠는데, 지옥은 안 가야 되겠는데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뭐겠냐고요. 저는 오지랖이 몇 개 썩 넓지를 못해가지고 빌 게이츠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건희 정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그렇게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내가 날마다는 못해도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는 기도 한 번씩 하긴 합니다. 뭐래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혼수 상태로 1년, 아마 1년 됐나요? 거의 됐겠지? 1년 정도 지금 혼수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사람이 그 얘기한 거 들었어요. 내 마음도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을 얘기하면서 돈도 향 없구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잖아, 이건희 회장이. 근데 그 돈 있어봐야 돈 갖고 살릴 것이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못 살고 있겠어. 삼성의료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는 삼성의료원에서 어째서 못 살리겠냐고, 지금 회장을. 돈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도 큰 교훈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아, 돈도 향 없네. 이 말이 그냥 한 말이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벌써 하나는 깨우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어도 별 수 없구만. 이건 깨닫고 있잖아. 지금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깨어나가지고 의식을 차려서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기자회견 한 번만 하고, 내가 1년 넘게 온수 상태도 있어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돈이고 뭐지고 아무 씨알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나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죠. 살아서 예수 영접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이대로 죽어본다 하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몸에서 빠져나갔고 깨보니까 지옥 불구덩이라 하면 이건희 회장은 성공한 인생이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겠냐고. 기억하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인생이 안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방법, 너무너무 좋은 나라 천국 가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말고는 천국 갈 이름이,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이름이 예수 이름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우리 교인들이 솔창에 볶았을 것입니다. 이 말도 해봤다 저 말도 해봤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을 교회 한번 나와보게 보려 예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여러분 교회 모시고 왔다 그래갖고 뭐 상을 받거나 뭐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순 사람처럼 그렇게 사정하고 막 했을까요? 지옥은 안 가게 해줘 보려고, 천국을 가게 하려고. 근데 그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본 것이에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나한테 아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순 사람처럼 사정해가면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 것이 알고 보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마음은 딱 하나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을 설명을 지금 해드릴 시간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전승의 짜릿함을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난한 나라에서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될 방법이 뭐 있어야지? 그냥 기껏 하는 것이 두드러 패는 거 권투. 뒤지게 그래요. 권투 하는데 안 맞고 이겼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권투 시합 우리 그 중학교 때 권투부 얘기가 있었어요. 시합 갔다 오면은 얼굴이 막 이렇게 멍들어 갖고 부서 갖고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봐. 어쨌냐? 그러면 뒤지게 맞고 뒤지게 팼다. 근데 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른 더 쌍스러운 말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그 말을 전달을 못 하니까 그냥 점잖게 하는 거예요. 뒤지게 맞고 뒤지게 팼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권투를 그 가난한 나라에서 권투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권투 중계하면 막 옆에 집사람까지 와갖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10회전까지 뒤지게 맞다가 12회나 3회 가갖고 어떻게 한 방 날려버렸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잘못 맞아갖고 톡 떨어져 보면 한 방에 그냥 이겨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서 보던 사람들이 벌떡 서갖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이랬다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근데 해필 그놈 권투는 토요일 아니면 주일 저녁이거든. 주일 저녁에 하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안 나와버려. 그때는 그것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가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그냥 같이 봅시다. 그래갖고 텔레비를 1층에 교육관에다 놔두고 예배 시간이 돼도 예배 안 드리고 그 권투 끝날 때까지 그거 봤다가요. 그리고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올라갑시다.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다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두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따 목사도 거짓말하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모교에서 그랬다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우리 가난하던 시절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뒤지게 맞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이렇게 해서 역전승하면 그 짜릿함은 진짜 우리가 본 사람만 알아.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멋진 짜릿한 역전승이 뭘까? 인생 최고의 역전승은 안 될 뻔하다. 예수 못 믿을 뻔하다.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텔레비, 신문에, 라디오에 한 번도 내 이름 안 나왔어도 그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서 깨어나면 이것이 가장 큰 역전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승,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 여러분 앞에 이 행운의 초대장이 지금 도착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죠. 네.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내가 천국 가도록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기도 한마디면 즉시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험은 들어갔고 하루나 24시간이나 며칠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실제로 진짜 마음으로 딱 한 번만 믿으면 즉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전부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심장에다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되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다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행운, 예수 모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때가 언제든지 하늘나라 천국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들이 먼저 나가시도록 기다려주시고 새가족이 나가신 다음에 여러분 나와주시고 새가족분들은 4층으로 다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시간이 있은 다음에 흩어질 거니까 그렇게 거해주세요.